자, 여기 한 가족이 있습니다. 아들은요, 자기 계획을 위해서 아버지를 속였고, 어머니는 또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신의 뜻까지 거스르려고 했죠. 오늘 이 고대 가족의 갈등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인간의 계획이라는 게 거대한 신의 섭리와 딱 부딪혔을 때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이야기 전체를 관통하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 바로 이거예요. 인간의 계획이 과연 하나님의 뜻을 넘어설 수 있을까 하는 거죠. 이 질문을 마음속에 품고 저와 함께 그들의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모든 갈등의 시작은 바로 아버지 이삭의 계획에서 비롯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의 계획이 이미 정해진 신의 약속과 정면으로 부딪히고 있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갈등의 핵심 아주 간단합니다. 아버지 이삭에게는요, 유독 편애하는 아들이 있었어요. 바로 사냥을 잘해서 자기를 늘 기쁘게 해주던 에서였죠. 이삭은 이 아들에게 가문의 모든 축복을 다 물려주고 싶었던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아주 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이미 아내 리브가에게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삭의 계획은 하나님의 약속과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었던 겁니다. 더 안타까운 건 뭔지 아세요? 이삭과 리브가 부부 둘 다 하나님의 이 약속을 알고 있었다는 점이에요. 그런데도 이삭은 에서를, 리브가는 야곱을 향한 자기들의 개인적인 애정을 포기하지 못했던 거죠. 결국 신의 말씀보다 인간의 계획이 앞서면서 이 가정에는 비극의 씨앗이 서서히 뿌려지기 시작합니다. 결국 이 엇갈린 계획은 거대한 속임수로 이어지게 됩니다. 아마 이야기에서 가장 긴장감 넘치는 부분일 텐데요. 인간의 계략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가리려고 했는지 그 과정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속임수는요, 어머니 리브가가 정말 치밀하게 주도합니다. 야곱에게 형의 옷을 입히고 털이 많은 형처럼 보이게 하려고 팔이랑 목에 염소 가죽까지 붙이게 하죠. 결국 눈이 어두워진 아버지 이삭은 아들의 목소리가 좀 이상한데 하고 의심을 하면서도 그만 손의 감촉과 맛있는 음식에 넘어가고 말아요. 그리고 장자에게 돌아가야 할 모든 축복을 동생 야곱에게 쏟아부어 버리죠. 이 한마디에 에서의 심정이 다 담겨 있죠. 이건 단순한 분노가 아니에요. 예전에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았던 과거, 그리고 이제는 아버지의 축복까지 빼앗긴 이 현실. 에서 입장에서는 자기의 정체성과 미래를 통째로 도둑맞은 기분이었을 겁니다. 자, 이제 이야기의 절정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모든 속임수가 드러나고 그 진짜 결과가 펼쳐지기 시작하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와, 이건 정말 영화의 한 장면 같아요. 야곱이 축복을 받고 막 문을 나서는 바로 그 찰나에 사냥을 마친 진짜 아들 에서가 돌아옵니다. 이 아슬아슬한 타이밍이 곧 터져나올 거대한 폭풍을 예고하고 있었던 거죠. 모든 진실을 알게 된 에서의 반응은 그야말로 비통한 절규였습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필사적으로 매달리면서 남은 축복이라도 좀 주세요 하고 애원하죠. 여기서 우리는 모든 걸 잃어버린 한 남자의 정말 처절한 슬픔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아들의 이 절규보다 우리가 더 주목해야 할 게 있어요. 바로 아버지 이삭의 반응입니다. 성경은 그가 심히 크게 떨었다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건 단순히 아들한테 속았다는 분노나 당혹감과는 차원이 다른 반응이었어요. 도대체 이 격렬한 떨림의 진짜 의미는 뭐였을까요? 맞아요. 이삭의 떨림은 아들한테 속았다는 그 분노를 넘어선 거였습니다. 그건 바로 자신의 계획이 눈에 보이지 않는 더 큰 힘 앞에서 완전히 산산조각 났다는 걸 깨달은 자의 영적인 충격이었죠. 그는 신의 뜻과 정면으로 맞서려고 했던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는 그 두려움에 떨었던 겁니다. 자, 이제 이 이야기의 신학적인 핵심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삭의 그 떨림 뒤에 숨겨진 깊은 의미, 그걸 같이 한번 이해해 보시죠. 이삭은 바로 그 순간 깨달은 거예요. 내가 아무리 사랑하는 아들 에서를 축복하려고 발버둥 쳐도 결국 모든 것은 내가 애써 외면했던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루어졌구나 하는 사실을요. 그는 결코 멈출 수 없는 신의 계획 앞에선 한낱 인간의 무력함을 온몸으로 느꼈던 거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 가족의 잘못된 행동들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들의 깨어지고 잘못된 행동들을 통해서 성취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실패조차도 당신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신 거죠. 하지만 이삭과 에서에서는 이 거대한 그림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곧바로 모든 탓을 야곱에게 돌리면서 비난하기 시작하죠.
마치 그 축복이 원래부터 자기들 소유였던 것처럼 말이에요. 결국 그들은 축복의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주권을 보지 못하는 영적인 어리석음을 드러내고 맙니다. 그렇다면 이 오래된 이야기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뭘까요? 이 사건이 남긴 결과와 시대를 초월하는 메시지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그들의 계획이 남긴 결과는 정말 비참했습니다. 축복을 얻으려던 가정은 증오와 두려움으로 완전히 파괴되었어요. 에서는 동생을 죽이겠다고 벼르고 야곱은 목숨을 구하기 위해 도망쳐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계획했던 어머니 리브가는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 야곱을 다시는 보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고 말죠. 축복을 쫓았던 그들의 집에는 결국 저주와 같은 고통만이 남게 된 겁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 교훈은 아주 분명합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라고 해도 속임수 같은 잘못된 방법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우리 인간적인 노력은요, 결국 우리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게 깊은 상처와 고통을 남길 뿐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마치면서 이제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볼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는 건 무엇인가요? 모든 것을 내 손으로 내 뜻대로 통제하려는 나의 계획입니까? 아니면 보이지 않는 손길을 믿고 맡기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신뢰인가요? 여러분의 선택은 과연 어느 쪽인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